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편안함을 줍니다. 그것이 학교이건 직장이건 혹은 동호회건 하물며 경로당 회원이건 어디 속해 있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외롭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해지기도 하지요. 사람은 누군가와 늘 관계를 맺고 또 어디 속해 있어서 함께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줌의 흙이 모여서 태산이 이루고 또 한 방울 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고, 그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동물과 다른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 뭘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관계를 갖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런 겁니다. 조금 좁히면 사람은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개인은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조금 더 좁히면 내가 소중한 만큼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 이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사회적 동물의 모습인 거지요.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일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혹시 아파트 분여회에 속해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 경로당 같은 데 속해 있나요? 아니면 어디 좋아하는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 같은 데 속해 있나요?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람의 삶의 질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들을 가늠해 보게 되어지지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회적 속해 있는 곳들은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정 정도의 가입비 내지는 회비를 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얻을 이득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속에서의 속해 있는 단체들 혹은 모임들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모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요, 생각해봐도 참 안타까워요. 물론 회비는 없습니다. 강요도 안 합니다. 그런데 모이면 할 일도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도 참 많고요. 그런 모임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 모임이에요. 더욱이 한 교회의 미래 진단서의 책에 보니까 앞으로 교회에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래요. 아니 교회 나왔는데 교회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래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교회에서 떠나서 쉽게 말하면 가나안 성도,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라는 것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래 교회 진단서예요. 문제는 이런 거지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는 만큼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든지, 혹은 교회에서 지위가 아니지만
지위인 것처럼 악용되어지는 직분 때문에 뒷짐지고 있든지 그에 합당한 대우를 원하든지, 혹은 함께 봉사하는 일들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있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속상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안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혹은 이 50여 년 가까이 된 이 건물에 속해 있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그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간판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건물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저 영광된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재림을 고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 말씀하신 것을 따라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말씀을 지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바로 알아 그렇게 애써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니 교회에 속하여 상처받고 교회에 속하여 일을 만들고 교회에 속하여 불평하고 투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그랬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배들 다 목회 나가니까 목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목회를 나갔어요. 하나님께 때를 썼잖아요. 기도원 가서 목회 나가게 해달라고 5일 기도하고, 그리고 나간 교회가 저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였어요. 가보니까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교인 3명이었으니까 신방을 해도 오전이면 다 끝날 것 같고요. 저희 아내와 교회를 청소해도요 30분이면 다 교회 청소해요. 앞마당 풀을 뽑아도요 1시간 안에 풀을 다 뽑아요.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딱히 할 일이 없는 시골교회 전도사, 목회에 대한 생각도 고민도 안 해보고 나온 이 사꾼 같은 전도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료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읽자. 신학교 때도 읽었지요. 신학교 때는 뭐였냐면요, 성경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 시험 준비하느라고 성경 읽었거든요. 그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전도사가 되어지고 목회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읽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읽어가다가 오늘 본문인 3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합니다가 아니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대학 졸업생인데 저 같은 젊은이가 이 시골에 와서 한 달 사례비 5만 원 받고 목회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내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집하던 때예요. 대단히 교만했지요.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건드리신 거예요. 너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너를 붙잡아 너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되신 뜻과 섭리를 알게 하셨던 거지요. 무엇이 주체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학을 결단하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시골교회 나와서 목회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던 내 주인된 내 삶, 내가 주체가 된 나의 모습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살면 됐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불러서 세우시고 신학교를 보내고 또 그 시골 목회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성도지만 그들과 더불어 돌보고 함께 살며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게 하신 거지요. 내가 그곳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그 계획과 섭리에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황 없이 3년의 기간을 잘 보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져요. 1997년에 안수받았으니까요, 이제 올해가 29년째 되어지네요. 목회 시작한 지.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이 정도면 됐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부족한 나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은혜, 그것이 그 삶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었는데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3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바로 세웠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끝을 떠났어요. 에베소 교회를 브리스 아굴라에게 맡겨놓고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요. 들려오는 얘기가 에베소 교회가 어지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도시예요. 튀르키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이 에베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한 물류가 유통되어지고 많은 문화가 교류되는 곳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가장 컸던 신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비너스 신전인 거예요. 이곳에서 유명한 예배 방식, 창기들이 있어서 자극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만한 집단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지요. 이로 파생되는 것들이 이 에베소 지역을 타락하게 만들고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이 모습으로 만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 있어야지 무슨 얘기냐,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이런 얘기를 들은 바울 사도가 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서 읽게 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1장 3절로 14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 1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오늘 4절에 보면 택하사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 5절에 보면 예정하사라는 단어도 눈에 띄우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예정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택하사 혹은 예정 이라는 것의 뜻에 함몰되어지면, 즉 칼빈의 구원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어지면 바른 뜻을 찾지를 못해요. 또 칼빈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이 택하사 혹은 예정이라는 말들입니다. 이 택하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뜻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것, 그게 택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뒤에 나오는 3절, 6절, 12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그게 택하다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스스로 하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독자성이라고 이제 명명되어지는 말이에요. 인간편에서 어떤 뜻이나 힘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강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택하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만드시고 계획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계획 안에 두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 택하사 혹은 예정하사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이고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고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런 고백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투자한 만큼 걷어들이면 됩니다. 내가 회비를 냈으면 회비 합당하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내가 주인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수고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기에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주시되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지금 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당도한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뜯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안 주셨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되는 것이요, 어느 교회 화장실에 갔더니 문구가 하나 써 있어요. 그 문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포장지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포장지에 씌워서 당도한 선물인데 그 선물을 뜯지 못하고 한쪽에 치워놓고 내가 원하는 것 오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미래에 주어질 복이 아니라 이미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주신 선물 잘 간직하고 그 선물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4절 가니까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예, 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찾아 삼으신 것 고맙지요. 소망 중에 믿음 생활하게 한 것 너무너무 영광이지요. 그런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하고 지극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말이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마음이 걸려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제가 직업인지라 교회 나가는 것이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덕이 안 됩니다. 물론 바꿀 수만 있다면야 좋겠지만 이 얘기 들어보니 지금 딱히 다른 직종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덕이 안 되지요.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누구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남들 눈앞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가? 라는 물음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금을 속이고 일명 알박기를 해서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흠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눈여겨보시고 살펴보신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어서
눈금의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눈을 속여서 겉과 속을 다 깨끗한 질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나라에서 매긴 세금이라고 한다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를 하고 왜?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직업이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집중되어지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우리에게 실마리를 풀어가게 되는 단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뭐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직접적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요.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9번에 관련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그 안에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냐?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며 예수 안에 일들을 행하며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밖에 있으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어놓아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조금 실이 되더라도 양보해야 되고요. 주님이 뜻이 그러하시다면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멈추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찬송이고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의 찬송은 그저 입술로만 거룩하고 귀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과 삶에서 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찬송, 찬양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소속감을 가진 성도로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 찬송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니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마음의 생각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그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